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 그럼 이제 이런 배경. 그럼 빌립보 교회가 왜 좋으냐? 누가 있냐? 어떤 사람이 있냐? 그거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택한 본문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쭉 보면 빌립보 교회가 16장에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이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또 읽을 거니까 일단 16장 11절에서 15절을 먼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빌립보가 도시예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빌립보 교회는요, 크게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는 사람이 세 사람인데 오늘 11절에서 15절에 보면 나오는 사람이 루디아예요. 루디아 많이 들어보셨죠?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열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제 14절을 띄워주세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보이세요? 귀담아 들었어요. 파란 색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개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여긴다면 마음 편안하게 우리 집에서 머무세요. 그리고 마음껏 사람들을 이렇게 오라고 초청하셔서 여기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여기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루디아라는 옷감 장사 여인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 루디아는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만지는 사업가잖아요. 경제력이 있어요. 그리고 루디아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도록 한 걸 보니까 아마 그 집안의 엄마 리더였던 것 같아요.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얘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식솔들을 거느린 엄마, 그러면서도 리더십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 엄마. 그래서 얘들아, 엄마가 이렇게 벌어서 너희들 먹여 살리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했다. 뭔가 이렇게 엄마의 말빨이라고 그럴까,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머무르십시오라는 결정을 자기가 하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남자들이 하는데 루디아가 결정을 합니다. 그런 걸 봐서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경제력도 있고 어느 정도 연령도 있고 결정권도 있고 또 모일 수 있을 정도로 좀 집도 좀 널찍하니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도 보면 오래된 교회 역사를 보면 아무개 집사가 자기 밭을 예배당 부지로 내놓아서 그 밭에다가 예배당을 짓고 교회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는 또 누구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서 어디로 옮겨가서 교회를 짓게 되었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헌신을 한 거예요.
루디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믿는 예수를 식구들과 나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복음 사역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리액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루디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요. 그리고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헌신해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만 믿을 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살 길이 있다 권고하고 권면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도 한쪽을 내놓아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이 있는 교회, 말씀 앞에 결단이 있는 교회.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은 1년에 설교를 몇 번 할까요?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주일날 저녁이 없으니까 주일만 계산하면 1년에 52주니까 52번 하죠. 그 다음에 수요일 계산하면 또 52번이니까, 물론 우리 이제 목사님, 박 목사님도 하고 옛날에 작년에 이제 강 목사님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52주예요. 그러면 수요일하고 주일만 하면 100번이에요, 설교가. 그죠? 그리고 일주일에 새벽 기도를 6번 합니다. 토요일 날만 빼고. 그러면 52번을 뺀 365일 중에서 그냥 다 우수리 빼버리고 새벽 기도 설교까지 하면 300번이에요. 그러면 300번 더하기 주일 52주, 수요일 52주고 또 두 번째 다 빼. 그러면 100번, 400번 설교예요. 1년에 400번 설교합니다. 꾸준히 참석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꾸준히 대부분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참석을 안 해도 100번은 들었겠지. 100번. 그럼 100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리액션을 하냐고, 얼마나 반응하고,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가. 루디아를 보면서 진짜 좋은 교회는 루디아가 강가에 앉아서 다른 여자들이랑 이게 앉아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세례도 받고 집도 열고, 이런 뭐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루디아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과 섬김의 결단이 실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열고 한 걸음 더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하면 설교를 그냥 듣지 말고 좀 메모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에 또 이루고 있는 사람은, 첫째, 시장은 루디아가 있어요. 루디아. 또 한 여자가 있는데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종 하나가 막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뒤따라오면서 막 꽹과리를 치면서 뒷북을 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우스꽝스러운 귀신 들린 자의 농담거리처럼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 귀신도 복음을 알아보는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들을 때 아이고 저것들 같은 통속이네, 웃기고들이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참 괴로운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랬는데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나와라, 썩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나와라 해가지고 귀신이 내쫓겨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귀신이 나갔으니 점을 못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려서 돈 벌던 사람들이 돈벌이가 끊기니까 기분이 나빴겠죠. 아니 돈을 벌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귀신 쫓아내서 남의 사업장에 이 뭐예요 이거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누명을 씌워갖고 고발을 합니다.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여기에 이상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웁니다. 19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명을 씌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바보 만들기 쉽습니다. 한 사람을 놓고 막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면요 그 사람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평상시에 이 고발한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그 뇌물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여종은 주인들한테 이리저리 냉대를 받고 학대를 받다가 버려집니다. 여종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가 없어요. 귀신이 빠져나가갖고 돈벌이를 못해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때요? 마귀가 떠나고 어둠 속에 매여있던 결박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 이게 난방 때문에 조금 졸릴지 모르겠는데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죄악 가운데 살 것인가, 그러다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재미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쓸모없는 사람, 술도 안 먹는 사람, 우리랑 같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래가지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넌 이제 변화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뭔가 인기 있는 사람처럼 살 것인가. 이 여종이 빌립보 교인이 됩니다. 누군가 이 여종에게 당신 누굽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성은 무슨 말 할까요? 나는 사실 여종이었습니다. 귀신 들려갖고 주인들에게 돈벌이 많이 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거는 제가 척척해서 내 말이면 다 이렇게 다 알아맞혔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사도 바울이 나에게 귀신을 내쫓고 나는 주인들에게도 내쫓김을 당해서 지금 오갈 데가 없는데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교회에서 내가 마음을 의지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간증을 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고 간증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의 간증은 뭐예요? 간증 없는 사람 없죠?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나 뭐 옛날에는 아팠는데 나왔다는 둥,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친구가 전도했다는 둥, 뭐 어쩌고.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단 말이에요. 퍼스널 히스토리가 있어요. 두 번째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며 결단하는 참 좋은 교회다 그랬는데,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을 보면서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변하여 새 사람 된 간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저는 한가족교회가 VIP가 많이 오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가족교회 믿음 없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이 숨을 못 쉬는 교회면은 정말 교회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광림교회입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김선도 목사님이 광림교회 목사님일 때예요. 교회가 제일 크니까 예비군 훈련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비군 훈련장 교육장으로 교회를 좀 빌려줄 수 있겠냐. 자, 여러분이 한가족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광림교회 목사라면 그 예비군 훈련장으로 빌려주겠어요? 신성한 강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거룩한 성전에 예비군들이 와가지고 담배도 피고 화장실 가면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고 빌려주겠어요? 김선도 목사님 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림교회에 예비군 훈련장에 오니까 강남에 거기 그 예비군들이 막 그 사람들 그냥 거기 앉아서 교육받고 또 틈나는 데 나가서 담배 피고 막. 근데 비신자들이 교회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들어오는데 특강 한번 하게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특강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겠어요. 예비군들 다 꽉 찬 모아놓고 예수 얘기하지.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의 수준도 좀 낮고 어떻게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세속적인 얘기도 하고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이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기도하죠. 제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지금은 교회 갔는데 집을 12일 날 이사를 하는데 교회를 새벽 기도까지 오래, 이 전임 사역이니까 새벽 기도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4부까지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까지 애 끌고 다니기가 너무 힘드니까 며칠간 저희 집에 있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에 집에서 4시에 나가요. 새벽 기도 늦지 않으려고. 근데 아빠, 제가 교회 가고 다 앉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른대요. 너 은혜를 받았구나. 그랬더니 아빠, 힘드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힘드니까 눈물이 난대. 힘드니까. 여러분, 교회는 힘든 사람이 와야 돼요. 교회는 믿음 없는 사람이 와야 돼요. 교회는 고생 좀 하는 사람들이 와야 되고 아픈 사람들이 와야 되고 별하별 인간들이 다 와야 돼.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끼리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재미없어요. 어려워야 기도해 주죠. 어려운 사람이 있어야 기도해 주고 아픈 사람이 있어야 기도해 주고 힘든 사람이 있어야 내가 안타깝고. 그래서 제 아들이 눈물이 막 회복이 된 것 같아서 잘했다. 속으로 제가 이야, 너 빡센 교회 가갖고 진짜 훈련받고 있구나. 제 마음에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교회 왔을 때 사람들 아유 저거 옛날에 귀신 들린 여자야, 그렇게 뭔가 이게 내치고 상대하지 마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측은히 여겼겠어요. 그래, 너는 종인데 귀신까지 들렸었구나. 근데 주님이 너를 살렸구나. 간증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VIP들이 찾아오고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고 왕년에 저랬는데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주님이 계셔, 변화됐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 자꾸 믿음도 없는 거 막 왕따 시키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몰라서 그래, 우리가 더 품어주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회개할 것 없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는 것처럼 죄인들이 와서 엎어져 갖고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사람 살렸다고 이런 게 있으면 우리도 옆에서 보면 같이 은혜를 받잖아요. 전 제 아들이 새벽기도 갔다가 아빠 내가 눈물이 나요. 그 얘기 듣는데 나도 속으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지금 목사가 되어 가고 있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가 있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있어요. 간수. 자, 이제 평상시에 뇌물 받으면서 지내던 부패한 관리들이 이 고발을 받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때려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이게 16장 22절이에요.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이제 죄인이니까 단단히 지켜라 그랬으니까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이 간수는 때리진 않았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근데 2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찬양팀 참 중요해. 찬양을 하는데 다른 사람 들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어떻게 다 풀려났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쇠사슬이 다 벗어졌어요. 이거 단순한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 났다고 문이 열려요? 지진 났다고 자물쇠로 잠근 쇠사슬이 풀려납니까?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 현장인 거예요. 이런 이적 중에 이제 자던 간수가 깨어났습니다. 졸다가 요란한 소리 우지끈 하면서 철커덩 이러니까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문이 벌컥 열려 있고,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단단히 지키라고. 근데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깜깜해 안 보여.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났다 그러면서 칼을 빼갖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고 있을 때 바울이 큰 소리를 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죠.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은 간수는 화들짝 놀라서 감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말처럼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29절.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죠. 충격이에요. 안 도망가다니. 그러자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간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같이 읽어요. 31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이제 매맞은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하다 문이 열렸잖아요. 자살하려고 하던 그 간수에게 말리고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엎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온 가족과 함께, 자 이제 33절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요. 이거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간수가 그 밤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아니, 죄인을 따로 빼가지고 민간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간수니까 권한이 있어. 그래갖고 일단 치료해야 되니까 우리 집으로 갑시다. 물로 씻기고 기름도 바르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 그리고 음식도 대접했어.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걸 너무 기뻐한 거예요. 빌립보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식을 차려서 섬겼고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목장이 시작됐어요. 목장이 집에서 같이 음식 먹고 말씀 나누고 기뻐하고, 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가족이 기뻐하고, 이거 목장이에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 사람을 보면서 지금 뭐냐면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살 거야 결단한 거예요. 비록 직업은 안 바뀌었어요. 직업은 여전히 간수야. 직업은 안 바뀌었지만 내용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제 죄인들을 보면서 막 혹독하게 다루는 교도관,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받고 음식 먹고 나누고, 좋은 교회 세 번째, 이런 교회. 예수 믿고 직업은 그냥 우리가 직장생활 하지만 속 사람이 달라져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면 학생이 변하진 않죠. 우리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되고 그러면 학생이라는 신분은 있지만 속 사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용돈도 좀 떨어가지고 애들 같이 밥 먹어가면서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이렇게 해서 또 데리고도 오고. 우리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장을 해. 근데 그전에는 간수가 죄인들, 이 나쁜 놈들 막 하면서 혹독하게 다뤘지만은 이제는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 믿는 간수가 된 거니까. 어쩌다 저 사람 죄를 졌을까? 우리가 사업장을 운영하면 옛날에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고 뭐 어쩌고 뭐 차도 사고 집도 넓히고 뭐 이런 거로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업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인 거예요. 전도의 현장.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 온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는 것,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 간수를 보면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설교 다 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사람이 세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루디아, 말씀에 대한 반응과 헌신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세례도 받고 우리 집에 오세요. 헌신, 반응. 그 다음 영혼 구원의 능력과 간증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보면서 나 구원받았네. 나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 나 옛날에 엉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간증.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은 정말 우리가 얘기 넘치는 기쁨 아니에요? 간증이에요. 그 다음 새롭게 살겠노라는 결단. 간수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을 데려다가, 다른 사람은 채찍질했지만 그 상처를 자기가 씻고 싸매주고 음식 대접하고 세례 받고 말씀 듣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이 결단, 요 세 가지가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인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참 좋은 교회예요.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설교 1년에 뭐 100번 이상은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둔하고 다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내가 결단하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얘기하고, 사람들을 또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다행히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해주는데
기도를 요청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아직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불분명해. 기도만 받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게 해서 나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다음에 새롭게 살겠노라는 결단. 자, 이제 연말이잖아요. 이런 결단도 좀 하면서 좀 뭔가 새해에는 그런 결단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